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 네 번째입니다. 갈라디아서 강해 네 번째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 내용을 천천히 같이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며 어찌 억지로 이방인들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합니다. 참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힘을 모아서 이렇게 귀한 사역을 감당합니다. 참 멀리 떨어져 있는 소홀히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형상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불쌍한 영혼들을 섬기고 돌아온 우리 선교팀, 또 아직도 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팀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를 통해서 귀한 일들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눌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더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말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독교가 가장 많이 비난받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가식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은 이렇게 하고 실제로 행동은 다르게 합니다. 이런 것들이 교회에 비난받는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교회는 거룩합니다. 교회에서는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지만 삶의 현장으로 갔을 때 그들의 삶이 뒤따르지 못한다는 이제 그런 말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을 많이 강조하죠. 사실 사랑의 종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까지 사랑해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를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와 같이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사람임을 입증하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사랑을 많이 강조하지만 분쟁도 많았습니다. 그게 무슨 장로교하고 감리교가 싸우고 침례교랑 장로교 싸운 게 아닙니다. 같은 교단 내에서도 끊임없는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건 사랑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뉴스를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한국의 장로교단이 몇 개가 되는지는 모르실 거랍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우리들의 지도자들의 이제 책임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믿는 것과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가식적이라는 참 가슴 아픈 비난을 저희가 받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다릅니다. 예배 드릴 때의 모습과 생활할 때의 모습이 다릅니다. 근데 이거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이런 일이 있어서 바울이 베드로를 면박을 했습니다. 사람들 보는 앞에서 책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바울이 베드로한테 그럴 수 있습니까? 베드로의 인정을 받아야 되고요. 기둥 같은 지도자인데 어떻게 감히 바울이 그 당시에 베드로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심각한 문제였다는 것이 이 바울의 이 대쪽 같은 성격이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바울은 원칙주의자예요. 이 사람은 빈틈이 없는 사람입니다. 공과 사가 분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그거 아시죠? 전도여행을 갔다 온 다음에 2차 전도여행을 갈 때 자기를 도와준 사람이고 자기 어떻게 보면 키워준 사람이고 자기를 유대 지도자들에게 소개해준 이 바나바하고 된통 싸웁니다. 심히 다투고 성경이니까 심히 다퉜다고 하지 막 된팡 싸우고 갈라졌습니다. 이 바울은요 2차 전도여행을 갈 때 요한 마가라는 젊은 친구가 1차 여행을 가다가 힘드니까 전도여행이 힘드니까 이 친구가 가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그냥 돌아갔어요. 바울이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끝까지 해야지 그 중간에 그렇게 포기하는 그 친구를 내가 어떻게 데려가느냐는 거예요. 근데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잖아요.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젊은이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줘야지. 오죽 힘들었으면 그러겠어. 우리 그냥 데리고 갑시다. 안 돼. 그런 놈은 데려가면 안 돼. 이 또 바나바는 그래도 데리고 가. 그러면 갈라져. 할 수 없어. 그 바나바는 이 요한 마가를 데리고 떠나고요. 그 다음에 요한은 실라를 데리고 떠나고 갈라졌어요. 이와 같이 바울은 원칙주의자입니다. 공과사가 분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베드로의 그와 같은 것을 그냥 넘길 수도 있지만 안 돼.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있는 데서 베드로를 면박을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일이냐면 베드로가 안디옥에 내려가니까, 안디옥은 이방 도시잖아요. 아주 큰 도시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뭐 그냥 같이 어울려 신앙생활하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교제 가운데 가니까 같이 식사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너무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식사를 같이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너무 좋아가지고 같이 어울려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좋은 교제를 나눴습니다. 근데 그거는요, 우리같이 패스트푸드 컬처라고 그러죠. 햄버거 먹는 사람들이 일 못합니다. 유대인들의 식사는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식사도 아니고, 유대인들의 식사는 우리 주의 만찬을 할 때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떡을 하나, 주인이, 그 대표가, 그 가정의 대표가 떡을 떼서 각 사람에게 주는 거는요, 하나님의 축복을 나눠주는 거예요. 떡을 떼면서 그리스도의 살이라고 그러고요, 잔을,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리스도의 피라고 그러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종교 의식입니다. 그냥 햄버거 먹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한 자리 있으면요, 대표 한 사람이 그와 같이 이런 의식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것을,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것이 그들의 음식의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그게 불만스러운 거예요. 특별히 소위 경건하다고 하는 유대인들은요, 아직도 기독교가 뿌리를 내리기 전이라 그랬습니다. 초기 서신입니다. 마테마가 이런 거 없습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오는 그 과정에 있는 일부 유대인들은요, 싫었던 거예요. 그렇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이 있는 거 싫었던 거예요. 그들하고 식사를 같이 해? 이건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에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사실을 깨닫고 이들은 좋은 교제를 나눴습니다. 베드로가 그 동네 갔다가 그걸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들과 함께 식사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그 이방인과의 교제에 대해서 아주 뼈 깊은 교훈을 받은 사람이에요. 환상을 받지 않습니까? 고넬료를 만나는 장면 여러분 아시죠? 그 아주 더러운 것이 환상 가운데 보세요. 안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이놈아, 내가 깨끗하겠는데 네가 왜 더럽다? 빨리. 그래가지고 고넬료에게 가서 최초의 이방인 개종자를 만든 게 베드로였어요. 이렇게 베드로는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거룩하게 한 백성을 네가 왜 속되다고 하느냐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베드로는 직접 체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성경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10장 28절과 29절에 가면은 그때 베드로가 고넬료한테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법이에요. 유대인이 이방인이랑 같이 교제하는 게 불법이에요. 베드로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고. 위법인 줄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름을 내가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그리고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고넬료 가정이 다 예수 믿고 다 구원받지 않습니까? 최고한 사람이에요. 이방인과의 교제에 대해서 베드로는 제일 먼저 깨달은 사람이에요. 복음 전해서 유대인으로서 위법이라고도 얘기했지만 이방인을 개종시킨 사람이에요. 이런 체험과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의 사람들이 왔다는 얘기 듣더니 베드로가 도망간 거예요. 그 사람들이랑 여유 있게 식사를 잘하다가 가만히 있어봐, 예루살렘에서 대표자들이 왔대요. 이 얘기를 듣더니 베드로가 그냥 주랭나 어디론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이 사실을 바라본 바울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 같이 식사하던 그 이방인들은 뭐가 됩니까? 자기 마음속에 겉으로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습니다. 교제하면서 식사하면서 인조해하던 베드로가
예루살렘 대표자들이 왔다 그러니까 율법을 옹호하고 한때 이 바울을 괴롭혔던 그런 사람들이 왔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샥 도망가 버렸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뭐야? 제 겉으로는 이방인과 하나가 됐다 그러고 아무 거리낌이 없다 그걸 실제로 체험했던 베드로가 유대 그 사람들이 왔다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 남아있는 이방인들은 뭐가 되는 거죠? 같이 즐겁게 식사된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어느 성경에는 야고보가 보냈다 그러는데 야고보가 보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15장 24절에 가시면은요,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몇 사람이 여러분에게 가서 우리가 시키지도 않은 말을 해서 여러분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마음을 아프겠다는 소식을 내가 들었습니다. 야고보가 보낸 게 아니에요. 일부 유대주의자들이 그냥 간 것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베드로가 어떤 짓 하나, 이 야고보가 이 유대 대표자, 기둥 같은 대표자가 한번 사람을 쑥 보내가지고 한번 조사해봐. 그게 아니에요. 베드로를 꼬투리 잡기 위해서 사람을 보낸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야고보는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이 사람들이 방문한 거예요. 돌아다니다가 베드로가 있다 그러니까 베드로 만나러 한번 간 것뿐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그 사람과 식사하더니 갑자기 그냥 도망가 버려요. 신앙의 일관성이 없는 모습입니다. 베드로의 가식적인 모습이 드러난 거예요. 이중적이었어요. 아직도 유대인들의 삶을 의식한 거예요. 겉으로는 이방인과 하나가 되었다 그러고 그저 식사하면서 꺼리낌 없는 것 같지만 내 마음속엔 편협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그 사람들에게 들킬까 봐 베드로가 도망을 갔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초기입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옮겨지는 과정에 우리같이 성경이 없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가 그대로 교회 실천이 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그냥 그래서 실천되어지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초기입니다. 바울이 그 자리에서 얘기한 거예요. 바울의 그 아주 원칙주의자 성긴 성격이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뭐 음식법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음식 같이 먹은 게 뭐 이렇게 대단합니까? 볼 수 있죠? 근데 그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그들이 수천 년 지내오던 그 음식법은 아직 저버리지 못한 거예요. 제사는 안 지내도 그런 것까지는 이건 지키는 게 좋아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은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부정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습니다. 우상에 바쳐졌던 음식, 우리말로 고사떡 같은 거 안 먹습니다. 더러운 거예요. 이런 거는 꼭 지켜야 되고요. 율법에 따라서 피를 제대로 걸러내지 않은 고기, 코셔라고 하죠. 코셔.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그 피를 왜 피는 먹으면 안 되니까 철저하게 피를 유대 그 법에 따라서 철저하게 빼낸 코셔, 그 음식만 먹어야지 그냥 고기 대충해서 피 줄줄 흐르는 거 이건 큰일 나는 일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런 걸 먹지 않았습니다. 11조를 제대로 바치지 않은 음식이 있습니다. 지금 뭐 돈이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당시 음식이니까 하나님께 11조를 바치고 거기서 나머지를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바치지도 않고 도둑질하는 것을 먹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런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철저합니다. 손을 제대로 씻어야 되는데 그것도 정결법에 의해서 깨끗하게 손을 씻지 않고 만든 음식, 이건 더러운 거예요. 이건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 음식법이에요. 그리고 그런 걸 지키지 않고 음식 먹는 이방인들과 같이 하는 게 이건 유대인들에게 진짜 치욕적인 거예요. 창피한 거예요. 어떻게 그런 더러운 사람들, 더러운 음식을 먹을 하나님이 깨끗하게 정결하다고 판정내지 않은 걸 어떻게 먹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직도 그런 음식에 대한 철저한 규범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물론 그 전이지만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바벨론 나라에 잡혀가지 않습니까? 이게 똑똑하니까 느부갓네살이 그냥 죽여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잘 돌봐줘서 회유해서 내 사람으로 만들려고 다니엘하고 세 친구들 뭐 고관 귀족들이 이거 똑똑하니까 막 왕궁에다 모시고요 최고 대접을 합니다. 진미, 왕의 진미로 왕이 먹는 아주 기름진 음식으로 딱 대접을 했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했죠? 그거 먹으면 안 되죠. 그게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그때 이 다니엘은요, 내가 그것으로 내 몸을 더럽히고 싶지 않은 거야. 그게 보통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다니엘서 1장 8절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다니엘은 그와 같은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거 안 먹게 좀 해주십시오. 왜 그렇죠? 음식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보통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과 친구들을 축복해 주시잖아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런데 그 유대인이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해? 제대로 음식 처리도 안 된 걸 그냥 막 먹어?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한번 보세요. 제가 2장, 여러분이 성경 가지고 계신 거 보시고요, 2장 14절을 제가 이 쉬운 번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베드로를 향하여, 베드로요,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유대인처럼 살지 않고 이방인처럼 살면서, 그들 음식 같이 먹었잖아요. 어떻게 이방인에게 유대인처럼 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가면은요, 이방인들과 똑같이 차별하지 않냐고 그들과 한 믿음을 가지고 함께 교제했던 당신이 유대 지도자들이 싹 들어오니까, 예루살렘 대표자들이 와서 들어와서 이렇게 찾아보려니까 이제는 도망가면 그 말의 의미는 너희들도 유대인같이 살아야 되는 거야. 이 모습이 바울이 봤을 때는요, 말도 안 되는 모습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복음으로 하나가 됐다고 선언하며 전파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고넬료에게 가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고 함께 교제를 했던 사람입니다. 뭐가 부족합니까? 뭐가 잘못됐습니까? 뭐가 부족해서 그 유대 지도자들이 도망가냔 말이에요. 같이 이렇게 올려서 겉으로는 아무 꺼리낌 없는 것처럼 교제하다가 예루살렘에서 누구 왔다가 등 돌리면서 야, 유대인같이 살아야 되는 거야. 사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거 아니에요? 그 이중적인 모습 아니에요? 이제 이 가식이라는 말이 헬라어에는 마스크, 가면입니다. 가면 쓰고 연기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가면이 뭐 웃고 가면이 울지만 그 안에 이 사람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의 의사와 관계없이 표현한 이게 가식이에요. 베드로가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겉으로는 이방인과 꺼리낌이 없는 것 같지만 내적으로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겉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속으로는요,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자기들이 우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겉으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방인을 좀 멸시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근데 사실 바울이 베드로에게 이 가식적인 신앙을 버려라 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게 말씀드리자면 촉입니다. 제가 다시 이제 설명드릴게요. 영어로 얘기하면 Jewish Christian, 유대인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었고요, 젠타일 크리스찬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자, 유대인으로 율법을 지키면서 이렇게 가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아직도 다른 율법은 뭐 90%는 다 안 지켜도 되는데, 뭐 제사진 이런 거 안 해도 되는데, 그래도 이 음식법은 지켜야 될 것 같아요. 할례는 받아야지. 유대인의 상징인데. 이렇게 복음 플러스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주이시 크리스찬이에요. 그리고 여기 젠타일은 율법을 모르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복음만 듣고 그냥 기뻐가지고 어쩔 줄 몰라서 바울이 전한 그 복음에 감격해서 예수 믿던 사람이 젠타일 크리스찬이에요. 만약에 바울이 여기서 침묵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대로 가는 거예요. 유대 지도자 이 사람들이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면요,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맞아,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그도 수천 년 지켰던 가운데 일부는 지켜야 될 거야. 이거 더럽잖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할례는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아마 그대로 수천 년 교회가 이어져 왔을 거예요. 그렇다면요, 교회는 하나가 되지 못하고 그 이상한 복음 플러스 알파의 신앙과 순수한 복음을 가진 이 두 기독교가 계속 갈등을 겪었을 거예요. 초기의 사도 바울이 그걸 해결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바울의 그 원칙적인 원리를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아무리 베드로라 그러지만 자기보다 뛰어난 사도고 기둥 같은 사도라고 하지만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바울은 분명하게 지적을 합니다. 초기이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했고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기독교는 바로 서게 됐습니다. 갈라디아서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식사 문제가 아닙니다. 뭐 문화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학에 관한 문제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문제, 복음에 관한 문제예요. 사실은 그냥 베드로에게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 성경에도 그거 있잖아요. 개인에게 이야기해서 뭐 재물을 드리다가 잘못한 거 있으면 개인적으로 해. 이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죠.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런 행동을 보였으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건 바울과 베드로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몇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베드로에게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너는 신앙의 확신대로 살아야지. 왜 그렇게 사람을 의식하며 살아가냐? 이 베드로의 그런 그 연약, 어떻게 보면 좀 연약한 모습이라 그럴까? 저는 베드로를 그렇게 보면 나쁜 사람은 아니죠. 여러분과 나의 모습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거는요, 나쁜 게 아니죠. 우리 연약함이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컨빅션이 있습니다. 왜? 환상 가운데 봤죠. 고넬료의 구원 과정을 베드로가 주도한 사람 아니에요. 분명히 압니다. 유대인과 이방이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도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런 연약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복음으로 하나가 됐으면 그대로 살아야지. 왜 사람을 의식하고 그때 도망가면은 그 나머지는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야? 이방인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가식적으로 사냐? 네가 그렇게 도망간 거는 아직도 네 마음속에 유대인이 우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너는 아직도 그 마음속에 이방인들을 깔보고 있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식적인 신앙을 버려라. 그 유대주의자들에게 또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복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주장하면은 그렇게 그냥 나가야지 왜 율법을 강조해? 바울이 항상 이야기하는 게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율법의 행위로 된 게 아니잖아. 그것으로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너희도 알잖아. 근데 왜 자꾸 그걸 강조하는 거야? 양쪽을 그냥 막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혼돈에 빠진 갈라디아 교인들, 이게 목적이에요. 사실은 그 양쪽의 와중에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 순수한 이방인 신자들은요, 가만히 있어, 이게 뭐가 맞지? 정말 율법 지켜야 되나? 예수님의 보혈과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이걸 지켜야 되나? 이런 혼돈에 빠져있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는 괜찮아. 너희들의 그 신앙을 너희들이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야. 봐라, 베드로도 이런 실수를 해.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너희들 주변에 있어. 너희들 조심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나 율법을 열심히 지킨 유대인이나 율법의 율자도 모르는 너희들이나 똑같아. 하나가 된 거야. 다른 거 신경 쓸 거 없어. 우리는 복음으로 하나가 됐어. 그 사실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사실 가식적인 신앙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혼란에 빠지게 합니다. 부정적인 이미지를 줍니다. 우리 교회에 대해서, 또 복음에 관해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 이미지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식적인 신앙은 초기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분명하게 지적을 합니다. 이 바울과 베드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한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먼저는요,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바울이 이야기하죠.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갑자기 변했잖아요. 지난주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을 핍박하다가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됐습니다.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어제는 이게 좋다고 그러고 오늘은 이게 좋다. 이 변덕스러운 모습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부끄럽지 않아요? 어제는 이렇게 살다가 오늘 갑자기 창피하지 않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가진 생각은 뭔지 아세요? 내가 평생 율법을 지켰어. 내가 율법을 통해 내가 최선을 다한 사람이야. 그 가운데서 맛보지 못한 복음의 능력이 지금 나에게 있어. 그래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야. 그러면은 그렇게 살아야죠. 베드로는 그걸 못한 거예요. 내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베드로도 알잖아요. 그리고 말씀으로, 복음으로,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자녀 삼아주신 거 베드로가 왜 모르냔 말이에요. 다 아는 사실이에요. 끝까지 나가야 되지, 일관성 있게. 바울은 지금 베드로에게, 아니 우리 모두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우면 안 돼. 내 삶을 변화시킨 것은 율법을 지키고 그 성취감이 아니었어. 내가 율법을 준수했다고 내 마음에 평안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 복음이야. 예수님을 만나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전에 갖지 못한 마음의 평안이 있었고요, 자기 인생이 뒤바뀌어지는 기적 같은 역사를 체험했고요. 근데 어떻게 그 복음을 부끄러워합니까? 이와 같은 일관성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어떻게 보면은 행위가 없는 복음이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뭔가 사람들은요, 자기가 뭔가를 이루어야 자랑을 해요. 내가 뭔가 내세울 것이 있어야 자랑스러운 거예요. 은근히 그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예수님은 좀 내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지만 그래도 내가 한 것이 조금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에요. 내 행위는 없지만, 내가 자랑할 것은 없지만,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내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을 증거하지 못하고, 아니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할 때 사람들은 은근히 행위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내 마음에 뭔가 좀 이렇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복음에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 내가 율법을 통해서 갖지 못한 마음의 평안과 확신이 내 가슴 속에 남아있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끝까지 사람들 앞에서나 일관성 있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야. 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거야. 바울의 이 개인적인 간증이 그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바나바까지도 영향을 줬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참 너무도 놀라는 것이, 그냥 순진한 갈라디아 교인들이, 또 이방 교인들이 흔들린 것이 아니라 바나바까지 유혹을 받는데 그 정도 위력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는 거는요, 그만큼 사람들 마음속 깊이 뿌리 박혀 있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확신 가지고 일관성 있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켜서 만족한 적이 없습니다. 그거 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봐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나는 한 것이 없지만 예수님이 한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끄럽지 않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신앙의 우월주의입니다. 제가 이제 다음 주에 말씀 전할 건데 16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무슨 말이죠? 이 신앙의 우월주의라는 것은요, 행위에 근거한 겁니다. 은근히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은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뭘 한 거를 내세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실수는요, 바로 그거였어요. 자기들의 우월주의를 가진 거는요, 남들이 갖지 못한 율법을 가졌고요. 그건 좋지 뭐, 그 특권이죠. 그리고 그것을 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지키고 실천함으로 좀 뭔가 좀 이렇게 좀 페이버가 있다고 이 사람들은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핵심 구절이 뭐죠? 우리 모두는요, 율법을 열심히 지켰던 유대인이나 율법의 율자도 모르는 이방인이나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John 3:16 그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이 무슨 말이죠? 거기에 특정한 인구를, 특정한 그 민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몇몇 사람들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유대인이나 율법을 잘 지킨 유대인이나 그것을 전혀 모르는 이방이야 똑같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인이야.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거기 믿음을 강조했지 거기 무슨 행위가 들어가 있습니까? 거기 신앙의 우월주의가 들어갈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그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누구든지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내세울 거 하나도 없어. 괜찮아요. 주님이 다 하셨어요. 그거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뻐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이 이전에 맛보지 못하는 평안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우월성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이 뭘 했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식적인 신앙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순수한 믿음으로 복음의 능력을 믿고 일관성 있는 믿음으로 예수를 위해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